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 상하 개론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총 첫 번째 주제부터 아홉 번째 적용까지 9개 단계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입니다. 네,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에 대해서 상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을 원하여서 왕정이 시작된 데에는 그들이 왕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왕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있으면 나라의 체계가 잘 접혀질 것 같고,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 왕들의 모습도 결국에는 다 시들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 왕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 왕의 힘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다윗의 힘과 그 나라의 힘이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없구나, 영원한 왕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핵심 구절을 넘어가 보면 이런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사실은 사무엘 하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그 다음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가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저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사무엘과 나단과 그 다음에 선견자 갓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알 수 없음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 연대. 자, 먼저 BC 920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이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분열 왕국 시작 이후에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기준점을 하한선을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인 주전 722년 이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해서 본문이 기록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근거로 조금 더 이 범위를, 오차의 범위를 줄여보자면 솔로몬이 죽은 직후에, 그러니까 죽은 직후 분열 왕국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틀, BC 922년 분열 왕국의 시작과 BC 722년의 북이스라엘 멸망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 사이 기간에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사울을 필두로 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까지만 등장하는데, 이 왕정시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의해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 시대를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기가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배경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가 있었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정의 시대에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무엘 상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된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짓는 이 과도기적 시기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록 목적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생기면 굉장한 발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왕의 이야기들, 왕이 한참 번성했을 때의 이야기도 기록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그 인간이 세운 인간의 왕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여기에 바로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징입니다. 사실 그냥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이 특징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는 가운데 사무엘 상하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특징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를 또 어떻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 상하의 시작과 끝이 기도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그 마무리는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는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그 결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의 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한 생명의 탄생과 사람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생명의 탄생과 사람의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생명의 탄생과 사람의 죽음을 주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의 특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왕,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의 특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번째 구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3명의 등장인물,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사울과 다윗은 이제 왕정시대를 여는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 상하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정도로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종이 있습니다. 백성과 종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까? 왕을 만족시켜야 하고 왕을 기쁘시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사무엘 상하 개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